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우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고 또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선거철만 되면 우상 앞에 가서 절고 비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어요. 그 관악산만 올라가다 보면은 돌무더기를 쌓는 데가 있어요. 돌을 갖다 이렇게 해서 탑을 쌓았죠. 이 불교 신자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는 다른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종종 봐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뿌리였는데 돌을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 앞에 그냥 이렇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가끔 우리가 저기 하늘을 보면서 보름달이 뜰 때마다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서 비입니다. 아폴로가 암스트롱이 이제 달을 갔는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심겨져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래, 돌 그런 것만 있었던 곳인데 태양빛에 의해서 달이 발광이 돼서 비춰진 그 빛 때문에 번쩍번쩍거리고 이제 또 지구가 또는 태양이 돌면서 달을 가리면서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은 과거부터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거기에 묘한 어떤 힘이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보름달만 뛰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름달만 되면 거기다 비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가보니까 뭐예요? 흙이고 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요염한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친구들한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져다가 여러분 소원을 아뢰고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게 더 빠르지 달에게 수만 번 수천 번을 갖다 빌어도 절대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숲속에 쌓은 돌무더기에 여러분 백날 빌어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거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사상에다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숱하게 왔는데 거기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다 절을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거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여러분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유교 세상이 와서 유교가 와가지고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온 것이지 우리의 전통, 맨 처음부터 있었던 문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종교예요. 미신 종교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잘 된다. 근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희도 제사 지낼 때 오히려 우리 집안들이 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제사 지내는데 와서 돕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라도 한 푼 안 준다. 이 맨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거 제끼느라고 이 자기의 집안에 사비를 더는데 그냥 누구는 그냥 와서 제사만 지내고 돈도 한 번 안 내고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끼리 더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왕래를 안 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신이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바로 이런 아무런 어떤 생명이 없는 것에 우리가 차려놓고 준비를 하고 거기다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좀 한번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에 이런 아직까지도 어떤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쏠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또는 에스더처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그 뒷일들을 도와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희 집도 뭐 가족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작은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도 또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앞에서 한번 결단하고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야 뭐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진짜 죽도록 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서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는 흉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혀 이제 결단을 하고 한 2년 차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 집에서도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났더니 가족끼리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져요. 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우상을 섬길 때는 전혀 그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연장선에서 이런 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가족들끼리 한번 예배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 보십시오. 진짜 희한하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진짜 신기하게 자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끼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창피함을 쑥스러운 무릎 속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면은 우상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마다 그분이 반응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하라?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이 계획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솔로몬 성전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내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 성전을 설계하고 만들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좀 찾아가서 읽어보고 이 성전이 도대체 누구와 연결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결론 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7장. 7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어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바로 성전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은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괴가 이제 결국엔 이제 들어와서 전쟁 중에 막 방황하고 있다가 막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어와요. 근데 이 괴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왕궁 한 구석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있고 말아요. 이 성막 구석에 이제 있고 말죠. 지금 다윗이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백향목 집에 이렇게 큰 집으로 있는데 여호와의 괴, 하나님이 임재하신 저 괴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내가 크게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나단에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 좋은 대로, 다윗 왕이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왜요? 너네 둘이 계획하는 게 틀렸다라고 한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단아, 너도 틀렸고 다윗도 너도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너희들 보고 언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느냐.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야, 너희들 좋은 집 지은 거, 거기 사는 것하고, 야, 나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에 이동식 텐트를 다니면서 내가 초라하니까 나를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달라고 한 것을 내가 언제 한 번이나 요청했느냐. 다윗은 지금 너무 앞서갔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네가 날 위해서 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 너희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이 스토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고 하나 더 약속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으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 맺으세요. 그게 뭡니까?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보십시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해요. 그리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지 다윗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성취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착각을 해요. 구약의 이 성전, 야,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야, 다윗처럼 우리도 백향목집을 지어야 된다. 야, 너희들 집은 다 40평, 50평 아파트택, 그리고 대저택으로 다 살면서 왜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이 돌보지 않고 초라하게 여러분 짓고 그러느냐. 이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짓는, 다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줬던 게 뭡니까? 내가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어떻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올라가죠?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회파가 돼요. 그래서 회파가 돼서 끝나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바벨론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붙잡혀간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고 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귀환이 돼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건축이 되죠. 재건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또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에 의해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그 중요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또 지어줍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이 침략해서 그 유대가 그 로마에 의해서 한번 이 봉기를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감히 니네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그 시점에 그렇게 화려하고 컸던 무슨 성전? 바로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통곡의 벽 외곽 쪽 벽만 남아있고 지금 그쪽 북쪽 넘어 성전의 벽 넘어서는 지금 모슬레민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이 성전이 70년, 80년 동안 지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던 이 벽돌 성전이 지금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걸 헐라고? 그리고 예수 네가 3일 만에 이걸 세운다라고? 비웃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주석을 달아요. 뭐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은 예수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중요한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림자였던 거죠. 이 땅에 성전을 입고 오실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성전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그 성전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낼 참된 메시아, 참된 성전, 하나님을 만날 그 성전이 오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성전이 오셔서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보다도 그들은 더 자유로웠어요. 뭐가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임재한 자들, 대여섯 명만 모여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댁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이었다고요. 그 옆에 모이는 예수 안에서 모여지는 곳곳마다 바로 거기가 어디였냐면 거기가 교회였고 거기가 성전이었다고요.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누굽니까? 나죠, 나. 예수가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여러분들을 뭘로 비유했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비유해요. 성전인 거죠, 성전.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보면은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세상이란 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생활했던 그곳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고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은, 교회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큰 교회지만, 가정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는 여러분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회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회사에 가서나 아니면은 직장에 가서나, 직장이 회사죠. 직장과 회사와 가정에 가서 여러분 동일한 예수 믿는 자의 이 흔적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또는 학교에서의 모습, 직장의 모습이 다르면 그것은 여러분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거기가 내 교회이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가 내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바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교회에서 모이는 이 교회와 각 여러분 흩어져서 나가는 그 모든 곳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냐면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간과합니다. 여기 와서 여기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움직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돌이나 물건처럼 이렇게 놓아놓고 떼어놓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 약속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면서 작정하시고 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만 항상이 아니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회사를 갈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내 교회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장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좀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물건 던져놓듯이 핸드폰 놓고 오듯이 그렇게 놓고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무서워해야 돼요.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약속하셨다라고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쁨이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엄마의 아빠의 매일같이 바라본 그 눈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 와서도 이제 또 친구들과도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서 이제 진짜 신앙이 거기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뭘까요? 엄마 아빠와 다른 사람들 이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보는 사람들의 내 눈 속에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국에 가서 전혀 다른
아마 한 1년 정도는 다른 사람으로도 살고 싶을 거예요. 욕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술도 좀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여러 사람들도 좀 만나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네,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기쁨이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붙어 다니십니다. 나의 뼛속 깊이 내 마음,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분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곳인 거죠. 여러분 하박국 오늘 말씀 맨 끝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은 모든 것들은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상도 그 안에 개입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지어지면서 제가 개척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회가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6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앞으로 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과 목사님은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6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투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표요?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투표를 받아서 여러분 그 자리를 검증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쓰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좀 섰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들 한결이나 우리 하연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제발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되고 싶지 말아라고 해서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뭐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언약과 약속 속에서 부름받았던 거죠. 한결이가 목사가 돼서 나중에 아빠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 교회 가운데 담임 목회자로는 저의 자녀들 또는 뭐 저희 사위가 됐든 누가 됐든 세우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가 저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떻게 저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 누구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 3대가 이제 계속해서 세습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왜 세습해 나가는 거냐면은 자기 교회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 나라,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국의 목사님들은 북한을 너무나 저주해요. 싫어해요. 모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저 북한의 그 사탄, 괴뢰군 이 3대 세습이라고 하면서 막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닮아가요. 뭘 닮아가냐면은 이 세습을 닮아가요. 아버지 목사가 돼서 또 아들 목사가 목회를 해요. 다른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 중에 목사님의 큰 교회 중에 세습한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들 중에 세습 안 한 교회, 저 봉천동에 있는 그 교회를 제외하고 세습한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추락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지금 다 힘을 잃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잘 알고 이 목회의 특성을 안다는 거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지나서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간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들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더 순수하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리 여러분 한결이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걔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서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저도 반대해야 되고요. 걔가
죽어도 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저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하리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습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이 이 교회 주인이라는 생각,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재력과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못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어가는 사람들, 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영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성실하게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이라는 건 다시 한번 누구냐면 우리들을 성전 삼아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그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큰 교회에 와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 삶을 바르게 담아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교회의 터전을 여러분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교회가 되어서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작은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높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깊고 은혜롭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섬겼던 벨과 마르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언제나 그분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반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그 신실한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